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 준비에 앞서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도와주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심도 있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며 또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권면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한 기본 방침과 앞으로 복음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들렀다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계획을 전달한 이후에 그 계획들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부분들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는 실로 겸손한 복음의 사역자의 모습이며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에 대한 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한 복음의 전도 계획을 알린 후에 로마 교회에 간절히 요청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먼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그것도 싸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0절 상반절에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여기에 그 30절 하반절에 힘을 같이 한다는 단어는 힘쓴다, 함께 투쟁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힘쓴다. 반면에 무사들이 그 투장에서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힘을 같이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장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갈 때 나의 신변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0절의 이 요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대항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의 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요청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하기 때문에 기도로 힘써 투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욱더 맹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한편이 되어서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에 힘써 나와 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투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쓰라는 것이고 기도를 마치 전투하듯이 투쟁하듯이 싸워야 될 것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자가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며,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과 힘을 합해서 기도에 힘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후원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선교사는 혼자서 그 선교지의 그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후방에서 기도하는 그 군사들의 힘을 얻지 않은, 그래서 홀로 영적 경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이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마땅히 후방에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모든 기도가 다 맹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에는 맹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의 사역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날마다 대적해야 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비결은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도 이러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도 감옥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또 요청하고 있어요. 감옥 바깥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달라는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 안에서도 행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감옥 안에서 매인받지 않도록 여전히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것에 먹힙니다.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에 날마다 패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패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안에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다시 올렸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삽입한 것은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위함이지, 뭐 신실한 교회가 적은 교회인데 우리가 뭐 9군데를 돕고 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주보에 삽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니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힘써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이곳에서도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정말 힘이 넘치고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30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데 힘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면은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써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새벽에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써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복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전부 다 남남이었습니다. 그만 몰라도 그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곳에 없다 할지라 먼 지역에 떨어진 형제자매도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힘써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되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 안에 있다면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한 식구가 저 멀리 2억 마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2억 마리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써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전도자들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비전, 지체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원수의 방해물에 맞서서 싸워야 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기도 없이 살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일에도 기도하고 매일 매달 매년 기도하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제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사명과 비전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로 싸우는 동력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제가 권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싸우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박해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에 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들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와 위협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자신이 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환난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도 예상하는 것이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뭘까요? 알면서도 갔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결박과 핍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불신 유대인들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 핍박에서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압박에서도 내가 복음의 입을 닫지 않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강력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사역을 널리 펼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위협이나 환난, 특별히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이 박해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박해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의 부탁은 자신의 사역에 오해가 없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또 앞에 박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이란 지난주 27절에서 나왔던 대로 이방 교회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성도들 가운데 앞에서는 불신 유대인,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역을 비판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만약에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그 헌금을 모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방교회가 드린 헌금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오해의 요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 없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31절에서 넘어가기보다는 왜 바울의 기도의 요청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이 섬기는 일로 인해서 비판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각과 의지 모두를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일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거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어떤 응답이 하나도 없다. 왜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힘을 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힘써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관련된 일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요청에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악한 생각을 꺾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악한 자의 그 의지를 꺾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다. 확신을 갖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동력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선한 의지를 더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기도 부탁으로 끝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럼 바울의 이 기도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뭐 답이 없으십니까? 응답하셨을까요? 예,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건진받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21장 30절에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이 닫혔다. 바울을 잡았어요. 그 뒤에 본문은 이 군중의 폭행, 그러니까 불신 유대인들의 바울을 잡은 것을 갖고 폭행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목숨을 건졌을까요? 사도행전 자체에는 이것이 기도응답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임을 감안하게 될 때 보십시오. 21장 31절 32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가서 바울 치기를 그쳤더라. 만약에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천부장의 의지와 군중들의 의지도 하나님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 본문이 이거예요. 자, 직접적인 표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바울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뭘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죽임을 당하는 걸 면했죠. 하지만 바울이 당한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또 넘어가면 유대 공회에 갇히고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40명이 결행하면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21장과 23장에 이어서 연속적인 박해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 본문은 이때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 바울에게 가서 알렸고 바울은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보낼 준비를 천부장이 알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 로마 황제 별장의 도시인 가이사라로 이송 준비를 천부장이 내립니다. 또 한 번 예루살렘의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1400마일 넘게 떨어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어떻든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동원해서 죽임에서 면함받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시면 성경이 왜 이런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응답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죽었잖아요. 환난과 밖에다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섬기는 사역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기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전히 사도행전에는 그 같은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1장 17절에 20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형제들이 그를 가까이 영접했어요. 바울이 문안했지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이방인에 관한 놀라운 역사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뭘까요? 그동안 이방인을 향한 사역에 비판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가득 채워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많은 교회이겠어요. 마돌 철치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저 멀리 떨어진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돕겠다고 헌금을 해? 이렇게 비난했던 자들이 바울의 사역의 보고를 듣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꺼이 저들을 기쁨으로 맞았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정말 믿어야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죠. 그거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배부해드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은 중국에선 시진핑의 정책 때문에 지금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어온 그 기도 편지에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현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이러한 일들이 있다. 딱 한 줄로 그냥 기도 제목 그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지를 떠나서 밑에 동네 화교 아니면 그 밑에 동네로 옮겨야 될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기도하셔야 되잖아. 핍박 중에 있어요. 밑에 모퉁이들 선교해본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종교 탄압으로 인한 북경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역꾼들이 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터키 한나라 정복사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여긴 없지만은 이름들을 숨기면서 형제자매들 이름들을 숨기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애써 싸워달라는 이런 기도의 편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우리의 작은 기도라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받았던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들도 세워주셔서 기도로 동참케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을 살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우린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기대한다면 이 같은 역사를 우리도 기도하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 위에 간구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도에 투쟁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서 원수의 싸움할 때 그 대적들의 의지마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기도로 힘써 싸우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2절에서 평안히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도록 기도해달라. 자, 앞에 3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위기가 지나고 무사히 섬긴 일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맞이해달라고 마지막 기도의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일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것은 물론 앞에서 방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테니 그것도 기쁨으로 맞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 의해서 이제 구출받기 전에 그러니까 40명의 이 동맹을 맺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 모의에 그날 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립이 되고 자신의 계획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너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 내 뜻이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로마 교회 기도의 요청대로 로마에 도착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어요?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질문의 의도는 예잖아요. 그죠? 정말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로마 교회 요청한 대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지도를 잘 보실까요? 제 쪽으로는 왼쪽, 제 왼쪽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호의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옮겼죠. 그죠? 가이사를 배를 타고 시돈에 걸쳐서 구브로 섬 거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떠나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자 막 파손이 되고 이렇게 되죠. 봐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고 기도의 요청대로 갔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도착할 거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르에 호송되었기 때문에 또 로마 황제에 상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또한 바다의 목숨에서 목숨이 경각을 갖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가운데 그것도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사건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석하셔야 될까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중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27장에 하나님이 이 유라공풍을 만나서 파손당하고 전부 다 죽을 입장에 있었는데 270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서게 하겠다. 두려워 말라.
다윗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배가 파손되면서 지금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죽음의 일부 앞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네가 가이사의 로마 황제 서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육체 안위를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물론 우리같이 구속 수감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행하는 그런 수감입니다. 그러면 육체적 안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육체적 편안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여기서 쉬게 하라는 이 단어는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니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이 도착 소식을 알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용기를 받고 격려를 해주는 만남,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왔고 서로가 힘과 격려가 되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바울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입니다. 구속수감이 아니고. 그런데 가택연금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영접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옛날 번역은 방해받음 없이 가르쳤다. 그 뭘까요? 이를 통해서 기도에 힘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기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썼던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2년 동안 옥중서신 4권을 썼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그럼 빌립보서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럼 편지글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나는 기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날 때마다 영접하되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에 대한 순종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며 기도 가운데 서로 격려가 되고 또 만날 때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다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중국에서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응답받고 유대인의 사역을 통해서 한 유대인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으로부터 듣게 될 때 북한의 국경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복음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모든 성경을 잘 배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터키 이슬람으로부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핍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소식을 다음 편지에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현장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 부탁에 이어 모든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마도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환난을 만나면서도 그 가운데 건짐받음으로 오게 될 화평을 기대하는 그의 심정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은 평화의 창시자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사용하고 실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미 15장 5절에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15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구구절절히 사용할 때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상고하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모여있는 모든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며, 또한 자신도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동시에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 때나 위험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강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재물, 조건, 환경,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위로부터 나옵니다. 찬송 불렀죠.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위로부터 나리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삶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된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삶은 엎어진 그릇 같아서 아무리 위로부터 평강이 쏟아져도 담을 수가 없고 쉬 소멸됩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채울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쁨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복음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품고 복음을 위해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았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삶의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곳에 두게 하신 선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에 나가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위험과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건진받도록 맹렬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들이 그 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치열한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기도로 힘써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복음사에게 충성하도록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신실한 교회가 남은 세월 동안 기도로 함께 싸우는 교회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 사역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열렬히 간구하며 우리 신실한 공동체의 평강과 기쁨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